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말 그대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주후 AD 55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의 윗지방인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속하는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중심은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있다가 그곳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는 유럽 선교를 접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는 불타는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의 소명을 갖고 다시 또 선교하러 나간 겁니다. 나가는 이 세 번째 선교 여행 속에 에베소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서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나름 애썼던 교회가 처음에 아주 급성장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온갖 교회의 어려운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선교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 이외에 여러분들 파벌이 생겨서 이 난립니까? 그러면서 교훈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세월이 좀 흘렀는데 이 디도 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당신의 편지를 읽고는 교인들이 많이 이제는 회개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교회가 많이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문을 들음과 동시에 나쁜 소문도 하나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요, 적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영향력, 고린도 교회에 미친 이 영향력에 반기를 들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 사도다,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저 사람이 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반기를 들고 지금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직접 만나서 저들이 의심하는 걸 다 풀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내려가는 지경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를 변정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서 저들이 나의 변명서를 읽고 난 다음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래 생각하고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두 번째 편지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서예요. 그들이 의심하는, 그들이 공격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푸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정 언어가 굉장히 많은 것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변명하다 보면은 좀 감정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후서를 읽어보면 그게 굉장히 풍성해요. 근데 그 풍성하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이 두 번째 편지가 더 생동감이 있어요. 첫 번째 편지는 하나하나, 첫 번째 여러분들은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이런 건친 상간이 어떻고 이렇게 쭉 도덕적 교훈서라면은 도덕적 교훈서는 뭔가 좀 딱딱하잖아, 그죠? 근데 자기 변명을 하면서 감정 언어를 실는 이 편지는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우리가 읽다 보면요,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 생동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언제까지 마칠지 모르겠지만은 금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은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 설교는 이런 부분이겠다 하고 미리 좀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고, 또 설교 들었던 본문을 갖고 집에서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면 굉장히 또 여러분들에게 30배, 100배의 은혜가 또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칠 때까지 같이 읽어 나간다, 같이 묵상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벌써 이 감성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의 사도성을 이제 의심하고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신학교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어떤 객관적인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표현은 조금 위험스럽기는 해요. 사실은 이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서 뭐 사이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것 비슷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뭐를 받은 이러한 표현들, 아주 강한 그런 표현들을 사이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들 가짜배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이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다가 오늘 기성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우도 많아요. 어리석음이 많아요. 조심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야,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막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안에 뭐 혼자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시는 분 장로님들이 가서 조용해라 막 이랬거든요. 막 방언하는 사람은 나가서 하라, 산에서는 하라, 뭐 이래갖고 조심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의미 아시겠죠? 이 영적 생동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나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이 민감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목표를 세워서, 아니면 의논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고, 이게 더 많잖아요, 우리들 언어 속에.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의논했습니다, 우리 합의 봤습니다, 우리 결정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은 해요. 목회의 안정성은 있어요. 대신에 성령의 역사에 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도성이라는 것이 오늘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질서와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온전케 하심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함부로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관계로서의 회복,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부흥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오래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제가 살아온 삶의 어떤 한국 교회 역사가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가 가장 한국 교회 부흥기였어요.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격변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럴 때 한국 교회는 막 부흥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에는요, 학교의 수업 일수가 거의 절반, 반토막이었어요. 하다가도 막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체류탄이 막 캠퍼스 안에 떨어지고 막 매캐한 냄새 속에 눈이 따가워서 강의하시던 교수님도 막 접고 막 이러한 시대였거든요. 내일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었고, 이게 언제 북한이 끓는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질지 모른다, 막 이런 위기감도 있었고, 이럴 때예요, 교회는 영적 생동감이 살아있었어요. 죄 하고 부르는데 이 단순한 고함 소리가 아니라 그의 영이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심정이 주와 통했다 하는 그 기도의 경험들이 한국 교회에 충만했어요. 오늘날 내 심정이 주님과 통했다라는 이 영적 충만함이 오늘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 보기 어려워요. 이게
회복된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게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은 안 바뀌는가?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 야성이 없어져서 그래요. 오늘 너무 점잖하고 너무 규격화되어 있고 너무 질서정연하고 너무 안정스럽고 객관화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야성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감동대로 행동하고 사는 자보다는 책 읽고 살고 의논해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 제가요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못 이룬, 제가 후회하는, 제가 좀 아쉬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목사님들 제발 좀 이래야 됩니다 하고 제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영적 야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뒤에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 중에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육체가 약하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찔리는 가시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찔리는 가시가 어떤 육체 질병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화 속에 보면 사람이 자그마하게 그래요. 자그마한 체구로. 뭔가 육체가 좀 그래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요, 사람을 볼 때 뭔가 모르게 첫 인상에 많이 끌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첫 인상으로 치면은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외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냐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정지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대단한데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들리기에는 말을 잘 못한다. 여러분들 복음 선교사가 말을 잘 못한다 하면은 이미 그는 결격 사유 중에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말을 잘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직접점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 못한다. 이러면 이미 이제 이건 후보자에서 저 이미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두 가지, 지도자로서 외모가 너무 약하다. 두 번째는 말을 잘 못한다. 이걸 가지고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내가 키 작은 게 아니고 크다 이런 말로 변명은 안 해요. 나 말 잘한다, 나 설교 잘한다 하면 시켜봐라 이런 말로 변명은 안 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후서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이 대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키가 작고 덩치가 약하고 몸이 약해 보여도 말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외모를 갖고 여러분들 평가하면요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요즘은 살수록 가장 센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소통의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 잘 못한다 이러면 사람은 기가 팍 죽잖아요.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러면 내가 체력을 키워서 나갈게, 내가 좀 영양가를 좀 취한 다음에 내가 체중 불려서 나갈게, 이런 오늘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내가 좀 어디에 가서 어느 치료를 받고, 내가 스피치 학원에 가서, 내가 설교 어느 학교에 가서 배워서 나갈게, 안 그러면 뭐 다른 그런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사도가 맞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거는요,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요즘 이단자들, 사이비한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해 먹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사용해 먹었다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사도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성경에 조금 참고를 하면 이 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로마서의 8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구원의 서정이라 하는 켈빈의 신학적 서술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구원의 서정 이야기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나를 넘어뜨리시고는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서의 이 영화로움, 이 거룩함, 이 권위를 나에게 부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예정에, 탄탄한 예정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자기가 있다라는 이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덧대고 아주 극단적인 강한 표현을 쓴다고 다 대단한 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헛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정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풍선과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모태에서 만삭되어 나지도 않은 나를 당신의 사도로 정하기까지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그 작정에 치밀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덤숭덤숭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돌아보면서 아이고 거기가 이리 와라, 여기 와야지. 또 여기까지 와서 또 하나님 또 딴 점 피우시다가 우리는 막 힘들고 고역 속에 저래 가는데 또 하나님이 한번 보시고 야야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갔나, 야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십니다. 너무너무 철두철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건축학과 전공자가 있습니까? 제가요 정말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는데 예배당 몇 번 짓고 하다 보니까요, 그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야 정말 이 건축학 전공하신 분들은요 대단하십니다. 단순히 도면, 직선, 곡선만 걷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리학적인 이 천정, 지붕, 대들보를 하는데요 그냥 쭉 선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지붕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대들보에 굵기가 얼마여야 하며 저기에 들어가는 철근이 얼마여야 하고, 이게요 너무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학도들은요 그림 그리는 만화가, 죄송합니다, 만화가 또 비하하는 것 그런 거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 인간의 집 짓는 건축 설계도요 그렇게 치밀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도표가 듬성듬성하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켈빈의 애정론이 심취해 보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전문으로 갈지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미 정하셨다 하는 것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제 한 말씀드렸지요. 고등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골목길이 많은데 그때 한창 제가 켈빈의 애정론에 막 심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1.1획도 하나님이 허투루 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이리로 가다가 이 새골목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표일까, 큰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표일까, 제가 갈림길에 서서 한참을 기도하고 간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로마서 제11장 36절에 이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에 대한 믿음 고백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그냥 어느 덩어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All thing입니다. All creation.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방향은 뭐냐?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아시지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오늘 하루의 알파와 오메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족, 혹은 여러분들 교회,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 인류의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도 그거는 너희 대통령들이 의논해라, 이거는 당회장들끼리 모여서 노회에서 의논해라,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이 지금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도 주께로 돌아간다. 철저한 로더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 더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읽어봅시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서 그런 믿음이 있는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왜 이랬어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회방꾼이 있습니까? 주님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당신이 주신 자식 키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믿읍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결국은 희망의 사람이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는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고 먼저 축복문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도 똑같은 축복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전용적인 축복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새로워진 뉴피플이다. 새로운 백성들이다. 이전에는 할례를 받으면, 이전에는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면 이랬는데, 바울은 그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 어렵지 않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관계도 없고 의식도 없고 호칭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백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구약 사람들과 달리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도 여러분들, 이게 교회라는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범어교회는 뭔가? 범어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예배드리고 나면은 각기 그냥 제 갈 길로 간다. 어떤 사람, 바쁜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어떤 사람은 모여갖고 교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집처럼 더 나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버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다. 여기에는 파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남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노소도 없습니다. 여기는 학벌도, 여기에는 재물의
대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야?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만 잘 인식되어 있다면 교회는 정말 행복한,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이, 교회 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이, 적당하게 해래, 이런 말들 자체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 왜 나오느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말만 하지만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 가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쓰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메시아. 구약에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분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 그런데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붙인 것이 있어요. 우리 주라는. 이 주라는 말 뜻이 아시지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용어예요. 큐리오스. 이거는 물론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보고도 부르는 그런 용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최고의 영예 호칭이에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수가 된 그를 메시아라고만 하는, 영적인 구세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권세를 넘어선, 세상의 땅 위에 하늘 아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참된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약한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만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 주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곱씹으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왕이시다. 대통령을 넘어선, 미국의 대통령을 넘어선, 세계의 어떤 권력가를 넘어선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다. 이게 여러분들 온갖 핍박 속에서 죽음의 사자굴로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알렐루야를 외치며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의 몸은 죽이고 영혼을 손대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명백하고 매우 단순한 이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확신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성경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이 단순 명백한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그분으로부터 평화가, 그분이 주는 평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큐리오스가 주는 평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네 이번에 성적 좋아? 그럼 뭐 하나 사주지 이러지만 할아버지는요, 성적 못해도 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들. 그래갖고 저는 막 한다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이러고 싶은. 아무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 나가는 내내, 아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